하나님 말씀 에베소서 1장입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5절에서부터 19절. 저거 한 절씩 교대로 몽독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다 같이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좋은 평가를 받고 인정받는 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집사로, 어떤 권사로 알고 계시는가. 그래서 늘 여러분,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인정받고 좋은 그런 평가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가증스럽고 위선자고 그러면 안 돼. 초신자들은 주로 그렇게 안 하는데 교회를 오래 다니고 교회에 익숙해지면, 성숙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익숙해지면 자꾸 하나님께 보이려고가 아니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위선적인, 이게 바리새인들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여러분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좋은 평가받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성도가 되어야 돼요. 아멘. 그런데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가를 받아야 돼요. 사람들에게도 좋은 인정을 받아야 돼요. 가까운 사람들에게, 식구들에게도 참 좋은 사람이다. 우리 남편은, 우리 아내는 참 좋은 분이다. 이런 평가를 받아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여러분, 그 집사님 참 좋은 분이다. 그 권사님 정말 신실한 분이다. 이런 여러분 생각이 들게끔 그렇게. 직장에서도 마찬가지. 여러분 직장이나 친척이나 이웃들에게도 그분은 정말 교회 다니는 분 맞아. 그분은 정말 좋은 분이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래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처음에 직분을 세울 때에도 칭찬받는 사람을 세웠어요. 주변에서 칭찬받는 사람을 집사로 세웠다고요. 권사로 세우고. 교회에서는 좋은 성도 같은데 이웃에서 직장에 가면 손가락질 받고 욕먹고, 왜? 자기 욕심 때문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욕을 먹고 하나님이 영광을 가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사람들에게도 정말 그분 좋은 사람이다. 여러분 어디서나 그렇게 인정받고 그렇게 좋은 평가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아멘. 예. 그래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얘기 좀 해줘요. 집사님은, 권사님은, 잘 모르면 성도님은 좋은 분입니다. 아주 우리가 먼저 선포를 하자고. 안 좋은 사람도 몇 명 있어. 그래도 시작. 집사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참 좋은 사람입니다. 예. 양 옆으로 몰라도 모르더라도 그냥 집사님은 참 좋은 분입니다. 그러면 아이고 아닙니다. 나는 그러지 말고 그렇게 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고 좋은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아멘. 여러분 왜 제가 이 얘기를 했냐면 오늘 바울 사도가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근데 먼저 인사를 할 때 에베소 교인들이 그래요. 내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가 그치지가 않는다. 왜? 여러분들이 믿음이 견고하게 서 있고 그리고 성도들을 향해 늘 사랑하는 걸 내가 들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감사가 그치지 않는다. 여러분 담임 목사인 저나 우리 부목사님들, 전도사님들이 여러분을 위해 기도할 때, 김 집사님을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김 집사님을 우리 교회에 주셔서 만나게 하셔서
참 감사합니다. 또 감사합니다. 이렇게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혹시나 여러분을 위해, 이 권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가슴이 아파. 막, 왜 그런지 본인이 잘 알아. 그런 인간을 만나게 하셔서 하나님,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러면.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 뿐만 아니라 직장에 있는 누구든지 여러분을 생각할 때마다, 그분은 너무 좋은 분이지. 하나님 감사해요. 그런 분들 만나게 하셔서. 이렇게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내 인생에 그런 인간을 만나게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예.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며 기도하며 감사가 그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되십시다. 여러분, 내가 신앙의 경력이 몇 년이고, 내가 교회 직분이 뭐고, 내가 이런 감투를 썼고, 내가 가진 게 이런 거보다도, 여러분, 그분은 참 좋은 분이야. 신실하신 분이야. 그분은 믿어도 돼. 그분은 정말 사랑이 많아. 이런 얘기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됩시다. 아멘. 예. 바울 사도가 오늘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목회자들의 마음인데, 한 주간 동안 두 가지, 이 두 가지를 잘 기억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먼저 17절 다 같이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여러분, 바울 사도가 첫 번째로 여러분 기도하기를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혜와 계시의 영을 우리 성도들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더 알게 해달라고.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은 성령을, 성령으로 충만하셔서 하나님을, 여러분 성경에 안다라는 말은, 우리가 나 저 트럼프 대통령 알지? 어떤 이렇게 내가 일방적으로 지식적으로 내가 아는 게 아니고, 만나고 체험하고 사귀고 더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이런 걸 말하는 거예요. 아주 속속들이 서로가 아는 걸 성경은 안다, 이렇게 돼. 이게 하나님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체험하고 대화하고 음성 듣고 친밀한 교제를 나누고,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 그게 여러분 바울 사도의 기도예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지만, 저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깊이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준비했고, 그렇게 기도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다 필요가 다르고 소원이 다르고 기도 제목이 다르고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게 다 다를 수 있어.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요, 우리의 소원, 기도 제목 첫 번째가 이게 돼야 돼요. 하나님,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더 깊이 알게 해달라고. 아멘.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체험하면 다 해결되는 거예요. 다 회복되는 거예요. 그게 먼저예요.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토요일마다, 우리 교역자들 토요일마다 예배를 드리거든요. 어제도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 교역자들도 다 소원이, 다 원하는 게 각각 다르지만,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 첫 번째 기도 제목, 첫 번째 소원,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게 해달라. 그게 먼저예요. 그게 먼저.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고 회복됩니다. 따라해보세요.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고 회복된다. 그게 먼저라니까요. 왜? 다 하나님께 달려 있으니까. 성경에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인생이 달라졌어요. 모세를 보세요. 모세. 사람 죽이고 광야로 쫓겨가가지고 목동 생활하다가 호렙산에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타지를 않아. 이게 가시가. 거기서 하나님 만났어요. 180도로 달라지는 이스라엘의 영도자의 삶을 살죠. 베델에서 하나님 만난 야곱이, 여러분 하나님 만나고 나니까 정말 다른 축복의 삶을 사는 거예요. 바울 사도 예수 믿는 사람 핍박하고 감옥에 가두다가 예수님 만나니까 정반대로 위대한 사도의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인생에 제일 중요하고 제일 급한 게 뭐냐? 하나님 정확하게 확실하게 만나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아는 게 첫 번째예요. 아멘. 그러면 달라진다니까요. 전능하신 창조주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나의 아버지고 그분이 나와 늘 함께 하시고 이걸 분명하게 만나고 체험하면 인생 이렇게 안 산다는 게, 예배도 이렇게 여러분 안 드려요. 막 정말 살아있는 예배 드리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 어디서든지 매일매일 기도하세요.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그렇게 사세요. 아멘. 그러면 행복하고요. 그러면 더 여러분 하루하루가 기쁜 삶을 살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보세요. 하나님이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를 알아요. 여러분, 하나님 만난 사람들, 하나님 음성 들은 사람들, 분명히 체험하는 사람들이 얘기하는 공통점이 뭐냐? TV에서도 그렇고 뭐 여러 군데서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 줄을 몰랐대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귀하게 여기는 줄을 몰랐대요. 하나님을 만나면 내가 누군가를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 이걸 알아. 그러면 여러분 자존감도 높아지고요. 내 정체성을 깨달아. 마귀는 우리를 이용해 먹으려고만 하고 죄 가운데 빠뜨려서 여러분 저주 속에 살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게 마귀의 목적이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면요 감격의 눈물이 쏟아져요. 하나님 만나야 돼요. 아멘. 그리고 그 하나님이요 얼마나 크신지를 알아요. 지식으로만 아는 게 아니고 느껴져. 천지만물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고 크신 분임을, 하나님 만난 사람들은요 그 앞에 다 엎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숨도 쉴 수 없는 그 하나님의 크신 위대함을 경험했어요. 그래서 그걸 경외감이라 그래요. 경외감.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하나님을 좀 여러분 만나세요. 이사야 6장 1절에서 3절에 이사야가 성전에서 하나님을 만나요. 저 영상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날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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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여러분, 우시야라는 아주 위대한 왕이 죽었을 때 나라가 혼란했어요. 위대한 왕이 죽으니까 나라가 혼란했어요. 선지자인 이사야가 이거 우리나라 이거 어떡하나 큰일 났네. 그러고서 성전에서 기도를 하는데 영안이 열리면서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서 여러분 높이 저 하늘 보좌가 보이면서 거기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성전 안에서. 그러더니 스랍들이 천사들이 여러분 천사들이 날개를 6개씩 가졌네요. 여기 나오는 천사들이 성전에 여러분 날면서 두 손으로는 두 날개로는 얼굴을 가리고 두 날개는 다리를 자기 발을 가리고 두 날개 가지고 이 성전 안에서 날면서 그들이 천사들이 높이 들린 그 하나님 높은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찼어. 근데 그 성전을 날면서 천사들이 거룩하다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거룩하다 그러면서 성전이 가득 찬 거예요. 우리 찬양 가끔 부르는 거 있잖아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천사들이 부르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가득하고 하나님 높은 보좌에. 한번 여러분 불러볼까요?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 다시 한번 천사가 부르는 것처럼 거룩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 그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시도다. 우리 교회에서도 이렇게 밤에 철야하면서 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분들이요, 그런 하나님을 만나요. 예수님이 여기 쓰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그 두 다리와 발이 온 이 성전을 가득 채운 크신 예수님의 모습을 본 사람도 있고요. 천사들이 이 강단에 셀 수도 없는 천사들이 확 찬 모습을 기도하는 중에 보기도 하고요. 여러분, 눈 떠봐요. 지금 눈 감을 대목이 아니야, 지금. 여러분, 성령 충만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 위대하고 크신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면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염려가 안 돼. 하늘의 기쁨, 평강이 넘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사랑하는 걸 느껴진다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동안 꼭 이렇게 하나님, 내가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고 더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 살게 하옵소서 기도하십시오. 아멘. 또 하나 1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마음의 눈을 밝히사, 이거는요, 영안이 열려서 영안이 좀 열리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지만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들을 좀 보게 하옵소서. 여러분, 우리는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지 않는 것들이 사실은 더 중요해. 우리 성도님 중에 이 스쿠버 다이버들이 있어요. 바닷속을 보는. 그래서 제가 그분들한테 그랬어요. 당신들이 우리가 못 보는 또 한 세계를 더 보는구나.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영안이 있어요. 영안이 열리면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들을 봐요. 열왕기하 6장 17절에 여러분, 저 한번 보세요. 다 같이 시작. 기도하여 여러분, 이제 무슨 얘기냐면 엘리사의 이야기거든요. 엘리사 선지자가 있으니까 이스라엘 옆에 아람이라는 큰 나라가 있는데 아람이 쳐들어오질 못해. 왜? 엘리야가 다 보고 왕에게 말하니까. 그러니까 아람 나라가 저 엘리사를 죽여야 우리가 이스라엘을 정복하겠다. 그래가지고 군대를 수십만 명 데리고 와가지고 엘리사가 살고 있는 성읍, 도단이라고 하는 성읍과 그 산을 삥삥 둘러 포위를 했어요. 아침에 엘리사의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보니까 큰일 났네. 막 겹겹이 그냥 그 아람 군대가 포위를 해가지고 엘리사를 죽이려고. 그러니까 엘리사한테 가고, 선생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이제 죽었습니다. 막 이렇게 그랬더니 엘리사가 그러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우리와 함께한 이들이 더 많다. 우리 편이 더 많다. 우리 편이 어디 있어요? 지금 선지자하고 우리 제자들 몇 명밖에 없는데. 그랬더니 엘리사가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저 우리 사환의 눈을 열게 해달라고. 그래서 영안이 열리니까 천군 천사들이 불말과 불병거를 가지고 그 군대보다 더 많은 그 천군 천사들이 에워싼 걸 본 거예요. 여러분, 저나 우리 성도님들이 좀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보길 바랍니다. 우린 본 것을 생각하고 본 것을 말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자꾸 세상적인 것들, 육신적인 것들만 보니까 그것만 생각하고 그것만 말하고 여러분이 썩어질 것들만 위해서 살다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참 이 부질없는 것들이 시간 지나고 나면 나중에 아이고 내가 왜 그런 걸 그랬을까?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솔로몬이 그런 걸 많이 겪어서 나중에 다 헛되다 그런 거예요. 저는요 정말 부질없는 게 뭐냐면 우리 둘째 놈이 해병대 갔을 때 눈물 흘린 거. 나 포항에 그 따라갔더니요 이렇게 이제 입대하느라고 쭉 끌고 가는데 제 눈에는 아직 어린 놈이고 끌고 끌려가니까 왜 이렇게 눈물이 나나 몰라. 저거 어떻게 지낼까. 몇 년 지나고 나니까 제대하고 나니까요 똑같아졌어. 내가 왜 눈물을 그때 흘렸나. 갔다 와가지고 똑같이 방도 여전히 한 걸음 걸음 뗄 때마다 지려밟고 갈 것들이 왜 이렇게 많은지. 왜 내가 그때. 그러니까 솔로몬이요 다 경험해보고 나니까 해 아래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손으로 바람을 잡는 것처럼 헛되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더래요. 헛되지 않은 게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요. 하나님을 더 깊이 친밀하게 알아가고 만나고요. 그리고 하늘의 것들을 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 그게 헛되지 않은 거다. 그건 천국 가서까지 남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육신의 것들만 보고 세상적인 것들만 보니까 이것만 생각하고 이것만 말하고 이것만 쫓아가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영안이 열려서 좀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들, 하늘의 것들을 좀 여러분 봤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것들, 하나님의 것들을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첫째는 우리를 부르신 소망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는데 그냥 부른 게 아니라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소망이, 뜻이, 비전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디까지 쓰실 것인가.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비전과 소망이 있어요. 성령 충만하고 영안이 열리면 그거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천하보다도 더 사랑하는 저희들, 더 소중히 여기는 저희들인데 대충 그냥 먹고 자고 싸고 여러분 이 세상에 육신적인 이렇게 살다가 천국에 가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는, 쓰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비전이 있어요. 그 소망이 무엇인지 여러분 영안이 열리면 하나님의 나를 이렇게 쓰시고 이렇게 인도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니까요. 두 번째, 하나님이 우리의 영안을 열으셔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여러분이 기업이라고 하는 말은, 성경 기업은 이렇게 상속받는 걸 말해요. 유산, 부모들이 자식에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거든요. 우린 천국에 가면 우리의 상속이 있어요. 우리의 유산이 있어요. 우리가 천국에 하나님 아들, 딸로 가는 거예요. 당당하게. 어마어마한 그 천국에 우리 것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이. 그게 얼마나 풍성한지. 사람의 풍성함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풍성함이에요. 바울 사도는 그렇게 말해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주님을 위해 고난당하고 수고하는 거 나중에 천국에 가서 하나님께 받을 거하고 비교할 수 없다. 비교할 수. 제가 그래,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천국의 모습을 하나님이 보여주거든요. 잠깐 그걸 제가 사역자반 공부할 때 그걸 보여주면서 제가 이렇게 물어봐요. 여러분 100원하고 1억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애매해요. 어려워, 문제가. 100원하고 1억하고 비교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왜 없어? 있지. 좀 크기는 차이 나지만 100원보다 1억이 100만 배 커요. 그렇죠? 이게 비교는 할 수 있어. 100원하고 1조하고 비교할 수 있나요, 없나요? 있어요. 계산할 수 있잖아. 100억만 배 커. 이건 이렇게 비교는 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틀렸나? 째려보는 분이 있네. 이건 뭐 틀렸어. 비교는 할 수 있어. 비교는
너무 큰 차이지만 대략 몇 배 크다. 비교할 수 있어. 이 땅의 우리의 삶과 천국에서 우리가 받을 영광, 천국에서 받을 상속과는 비교할 수가 없다. 그럼 그거보다 더 차이가 난다는 얘기예요. 그냥 쉬운 말로 천국은 이 길이, 도로가 황금으로 돼 있어. 여러분, 한쪽만 이렇게 떼어가지고 뚝 떨어뜨려도 여러분 그 어마어마한 성에 성문이 12문이 있는데 12문이 진주예요, 진주. 그런데 그게 쪽쪽 붙인 게 아니라 한 진주예요, 한 진주. 수많은 사람이 들락거리는 어마어마한 성에 문이 12개가 삥 둘러 있는데 그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 세상적인 어떤 그 돈, 물질의 기준으로는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받을 영광, 권세, 이건 비교가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비교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우리의 유산이 상속이 있습니다. 이 땅에 조금 못 살아도 괜찮아요. 초대교회 제자들과 사도들은 그걸 받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당당했어. 여기서 가난했어도, 아무것도 없었어도 당당했어. 잠깐이면 천국에 그 어마어마한 것들이 있다는 걸. 우리 아들이 이제 공군 군목으로 이제 6월 말에 전역을 하고서 이제 공부를 하러 가요, 미국에. 근데 유학 가면서 비자를 받아, 유학 비자 미국에서 허락을 해주는. 근데 이 트럼프 대통령이 되면서부터 이게 잘 안 내줘요. 왜냐하면 이 적은 나라에서 미국에 공부하러 가가지고 돌아오질 않고 거기 눌러 앉아, 그냥 미국이 좋다고. 그러니까 이제 불법 이민자들이, 체류자들이 많으니까 그게 이제 계속 골치 아프니까 잘 안 내줘. 그래서 이제 유학 서류 중에 뭐가 있냐면 통장 잔고가 돈이 좀 많아야 돼. 아니면 부동산이, 그 부모님이나 가족들이요, 여기 땅, 집 이런 게 많으면 아, 이 사람은 돌아갈 거다. 왜? 여기 가진 게 많으니까 이 사람은 튀지 않을 거다. 이래가지고 여기서 통장 잔고를 최대한 많이, 부동산 뭐 이런 거, 집 뭐가 있어야지 우리는. 그러니까 그런 걸 많이 해놓으면 미국에서 비자를 내준다는 거야. 아, 이 사람은 공부 마치고 돌아갈 거다. 저렇게 많으니까. 여러분, 이 무슨 얘기냐? 천국에 우리가 받을 게 많으면요, 천국에 자꾸 가고 싶어. 자꾸 천국을 바라보고 사모하게 돼. 여러분, 우리가 부족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한 거 별로 없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자녀, 하나님의 딸, 아들,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천국에서 받을 상속이, 유산이 많은 줄로 믿습니다. 그 영광의 풍성함을 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풍성함이, 하나님이 풍성함은 우리 사람의 풍성함하고 달라요. 우리가 비교도 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이 우리가 영안이 열리면 그게 보인다니까요. 여러분, 천국의 영광을, 천국에 우리에게 주실 상속을 바라보고 그러고 당당하게 사세요. 아, 이 세상에 좀 없으면 어때? 금방 갈 건데. 천국에 어마어마한 우리를 향한 상속과 영광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 하나, 여러분, 이 19절 보세요. 19절. 다 같이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또 하나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이, 여러분, 성경에서 지극히라는 말은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심을 말할 때 지극히 얘기를 해요. 이 땅의 어떤 어느 정도 높고 크고 이런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그런 우리를 향한 능력이, 성경에 나오는 홍해를 가른, 바다를 가르고 구원하신 그런 능력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골리앗을 무너뜨린,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런 능력으로 하나님 우리를 주시고 우리를 지금도 인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이 지극히 크다는 걸 여러분, 우리 영안이 열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 10대
막대기 하나 들고 10대 소년이 어마어마한 골리앗 앞에 나아가면서 이게 죽느냐 사느냐인데도 그러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너는 이 전쟁이 칼과 창과 단창에 달렸다고 생각하지만 내가 오늘 너를 죽여서 이 전쟁이 만군의 여호와에게 달린 줄을 온 세상이 알게 하겠노라. 여러분, 그 무서워서 벌벌 떨을 텐데 막대기 하나 들고 돌멩이 5개 들고 왜? 여러분,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니까. 여러분, 이 땅에는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만 보는 게 다가 아니에요. 영적인 세계가 있고 하늘의 세계가 있어요. 우리가 영안이 열려서 좀 하늘의 세계도 보고 하나님이 보여주는 걸 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하나님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을 더 깊이 체험하고 만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잖아요. 두 번째는 하나님 내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것,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두 번째 그렇게 기도하세요.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 제 영안이 열려서 하늘의 것들을, 하나님의 것들을 보게 하옵소서. 아멘. 그 하나님이 우리 영안이 열리게 하고 그러면요 늘 기쁘고요, 늘 당당하고요, 늘 행복하고요, 늘 승리의 삶을 살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